네, 여기 묵상 간증 감당할 시험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믿는 시댁 덕분에 교회를 다니게 된 저는 이왕 다니게 되었으니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상을 숭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성장하면서 저절로 익히는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야 하니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막막하여 두려웠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은 이 아이가 집안의 복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뜻이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교육이나 훈련, 치료로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초리와 아이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저의 마음속은 분노, 원망, 슬픔, 두려움의 쓰레기밭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 저의 속마음을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할 가족이나 친구조차 없으니 살아온 날들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까지 모든 일에 아이를 핑계대지 말라며 저를 외면하자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자 할 때 큐티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따라 그날 말씀을 읽고 기도도 따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요동치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했고 아기가 커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진로도 말씀을 보며 인도받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큐티하던 저는 뒤늦게 공교회 공동체에서 묵상한 내용을 나누며 저의 음행과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30살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7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8년째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가면을 쓰고 교만하게 살았을 저를 아들을 통해 낮추시고 어리석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향해 눈살을 찌푸릴 수도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들 때문에 마주해야 할 시련이 많겠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겠습니다. 적용하기: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수고했다고 말하며 격려해 주겠습니다. 오래전 아들의 장애가 저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던 친구를 다시 만나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절박해지자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도 따라 했을 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뭐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그날을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어리석고 고집 부리는 사람을 향해 눈살을 찌푸릴 수도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시험도 또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피할 길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이렇게 13절까지인데요. 근데 이 내용으로만 여러분들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 어제 마지막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정말 버림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27절하고 연결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헬라어로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다면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것, 또 그 어제 말씀에 또 절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절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주어졌던 성경은 뭐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에 그러했겠죠.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구름 가운데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직접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멸망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교만하여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바울은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도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이 세례 받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해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먹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솟은 물, 이걸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 바울 당시에는 성찬식을 매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를 괴롭히던 죄에서 주의 은혜로 해방된 경험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출애굽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나요?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찬이나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요, 약속도 받았죠.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구원도 경험했죠.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거룩을 향한 싸움을,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들이 싸워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택한 길이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떠난 길이라면, 이 다수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고 세례받았고 매주 예배 참석하고 있으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매 순간 여러분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질시키고 결국 우리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보다 여러 사람을 따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무엇인가요? 해서요, 지금 우리가 다수를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이 길은 좁은 길, 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천국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바울 당시에도 기록되었을 때는 조금 시간이 흘렀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구약뿐 아니라 신약 말씀도 사실은 오래되었잖아요. 이미 제일 짧은 것만 해도 2000년 정도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거겠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고 인간도 변치 않았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죄인이라는 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없기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근본을 이게 또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 그걸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다면 우리들에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대로 죄짓다가 멸망을 자초할까 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나도 멸망당하기 전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기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6절부터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역사를 잊지 말고 정말 과거의 그 불순종한 역사를 잊지 말고 되새기며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즐겨하는 자라는 단어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이 즐겨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강하게 원하는, 갈망하는, 뭐뭐의 마음을 둔이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것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강하게 사람들은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대답을 들어야 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멈추어야 할 죄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7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바울은 언급합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것은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했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그들이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했던 행동들인 것이죠. 근데 고린도 지역에도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였던 자들이 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그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 운세를 보는 일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신의 제사에 동참하고 그들과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음행을 하다가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도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행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9절에 그들 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막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신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것도 멸망의 사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시험하다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로 나와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해야 하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지어도 회개만 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근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회개가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를 이렇게 바울이 예를 들면서 이것을 왜 예로 들었는지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은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이 피해야 할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이겠죠. 바울 당시에 바울은 정말 그때가 말세라고 또 생각을 했었던 건데, 우리도 지금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말씀에서 본보기를 찾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깨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말씀을 깨우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우리의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탈선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 경계로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의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해서요.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죄에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줌으로 이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이렇게 충분히 피할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미쁘시되어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오히려 나의 그릇된 잘못된 신념이나 생각을 깨달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할 길을 찾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피할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내게 견딜 만한 고난만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고난으로부터 내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써 내 자신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도시가 음란한 도시잖아. 부패한 도시에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건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시험을 이기고 죄를 피할 수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왜 죄를 못 끊어내겠습니까? 사실은 그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정말 돌이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으며, 또 때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또 시험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출구 없는 시험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출구를 이 피할 길 내신다라는 게 또 출구까지도 열어놓으셨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11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성경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변화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또 나를 넘어뜨린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시험이 아닌 자기 확신, 교만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요즘 내가 탓하고 있는 시험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 내가 깨달아 회개해야 할 자기 확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걸어갔던 그 멸망의 길이 아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주일 지킨다고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늘 나를 돌이키며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